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4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탁월한 위기 관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지구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어려움들을 수개월째 우리는 함께 목도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위기 속에서 어떤 나라는 그 위기를 잘 관리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나라는 그 관리에 실패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관리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원인을 찾는 것이고 또 그 원인의 문제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리하는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 이것은 국가적인 역량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신앙생활에도 이런 위기관리 능력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위기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생각지도 않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의 관리,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오늘 이 48장에 나오는 말씀, 모압을 향하여서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어떻게 탁월한 위기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을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위기의 순간에 집중과 선택을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집중과 선택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게 되면 오늘 지금 모압에게 임하는 심판 또 위기, 이것이 잘 설명이 됩니다.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요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여기에 나오는 느보나 기랴다임이나 미스갑, 이것은 모압의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들이 유린당했어요, 점령되었어요, 파괴되었어요. 지금 그런 위기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위기 앞에서 어떤 일들이 있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절과 5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의 부르짖음,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 온 도시에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혹하다는 이야기죠. 이런 위기 앞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그 문제의 원인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결단을 촉구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7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업적과 보물을 의지합니다. 업적은 이미 이룬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물은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는 지금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내가 과거의 영화로운 일들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것에 대해 사로잡혀 있습니다. 보물, 내가 쥐고 있는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그것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위기 가운데 그것을 점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잠언 18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오늘 견고한 망대가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견고한 망대를 보아야 되고요. 그 망대 안으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인이 위기를 대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모압은 업적과 보물을 신뢰하다가 정복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도 동일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이스라엘의 집이 베델을 의뢰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분열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못마땅해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베델에다가 성소를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루살렘이야 라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사람들이 그리로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의도지요. 그 정치적인 의도로 인해서 그것을 신뢰하면서 베델을 의뢰했다 수치를 당한 이스라엘의 역사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위기의 순간에 기억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견고한 망대 대신 하나님을 의뢰하며 그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골방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의 삶의 말씀에 대한 묵상은 더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의지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위기의 순간에 또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모압이 매우 교만하여 우쭐대고 뻐기며 오만하고 거만을 떤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다. 모압이 교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모압의 믿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교만은요, 중심축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방에 있든 내 삶 속에 개입하는 영역이 없는 것이 교만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듣고 싶은 것과 들어야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십니까? 보고 싶은 것과 보아야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여기에 중심의 주체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해야 하는 것, 들어야 하는 것,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우리는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모압의 교만의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되는 것, 들어야만 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아야만 하는 것,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광야에서 놋뱀을 보고서 치유함을 얻은 것과 같은 것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위기의 순간에 변화를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변화를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가 있죠. 이 빌 게이츠가 어느 한 기자와 인터뷰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뛰어난 두뇌로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빌 게이츠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저는 유별나게 머리가 똑똑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각으로 옮기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노력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 그런 역사를 이루는 데에는 마음을 생각으로 옮기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실천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되찾아야 될 때 반드시 하는 것 있지요. 운동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죠.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스트레스 받을 일들에 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생각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위한 결단이 필요했어요. 자, 모압은 그런 면에서 있으면 이런 변화라고 하는 것에 그닥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통한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에 대해서 생각지 않았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모압의 상태,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꿈을 꾸고 오늘을 사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합니다. 자, 11절, 12절을 읽어드립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지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은 어땠느냐?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안정적이었어요. 어찌 보면 그 안정적인 그것에 도취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극상품 술의 모습을 기대했어요. 극상품 술을 놓기 위해서 이것이 막 뒤섞이기도 하고 그 안에 찢기가 분리되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한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고 그냥 평안에 도취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쯤이면 돼. 이 정도면 되지. 라고 그렇게 안위하면서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어느 날이 다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날이 되자 그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 그릇을 비우게 만들었어요. 자신들이 스스로 변화해야 되는 상황을 놓쳐버리니까 바로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내서 그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알고 늘 변화와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그런 도전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술의 이름 중요하죠. 나 술이야.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건 술의 맛일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또 소금이라고 하는 것, 제자의 삶은 소금과 빛이죠. 소금이라고 하는 이름 중요해요. 그런데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 그것은 의미가 없겠죠. 빛이라고 하는 이름 중요해요. 그런데 그 빛이 가진 영향력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변화, 극상품 술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존재를 넘어서 만나는 삶을 살도록 애쓰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위해서 오늘도 꿈틀거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일들을 이루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지 않았어요. 왜요?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어요. 안정적이 이만하면 돼. 라고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기대를 우리들이 자꾸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됐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기대는 뭡니까? 지금쯤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줘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될 텐데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지금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되는 어린아이와 같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 주님의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분발하기를 원하세요. 그 분발하면서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나는 젖이나 먹을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주는 젖이나 먹을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저앉게 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 우리 낙원재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를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특별한 기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분발하고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년 전의 내 모습, 또 10년 전의 내 신앙의 모습과 오늘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만일 내가 10년 전의 내 모습과 지금이 동일하다면 우리는 분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깊이가 예전과 동일해요. 내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뭐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고 내가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지 못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이런 삶에 어떠한 변화와 성장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역사들, 그 일들을 위해서 분발하고 힘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탁월한 위기관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위기는 뜻하지 않은 때 찾아오죠. 생각지도 않은 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기는 기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인들의 중요한 소망이 되고 또 방향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까? 집중과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내가 업적과 보물을 의지하는데 내 온 마음이 다 가 있다면 과거의 일들을 자랑하며 그저 오늘 내가 넋놓고 살아간다면 아니요. 내가 견고한 망대 되시는 주님을 내가 온전하게 신뢰하며 그분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에 교만한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하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에 매여서 내가 그것만 추구하는가?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하는 것, 보아야 하는 것, 들어야 하는 것, 내가 이것에 집중해야 하는 거죠. 또 위기의 순간에 변화를 위해서 꼭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의 기대예요. 하나님은 극상품 수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이것저것 옮겨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변화를 위한 도전을 하지 않아요. 그럴 때에 오늘 우리들에게 분발해라, 힘을 내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그 위기를 변화의 시간으로 만들고 그 위기를 선하게 바꿔가게 되는, 그래서 마침내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이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